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화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기 마지막화 또 2023년도죠. 마지막 화입니다. 13가 하나님의 선교의 끝. 한 기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또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 그 끝은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요, 역사적인 예언적인 관점이 아닌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동안 예언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저도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는 선교의 책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에 협력하시며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초청하신다.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중심 기별이며 세상의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인류의 대쟁점이다. 이 복음을 나누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끝이죠. 그건 또 선교의 역사의 끝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선교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1을 소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흔히 예언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여태까지 많이 배웠는데 왜 교과에서는 오늘 선교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위까지 회복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족속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인간을 구원하는 선교에 참여한다.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선교 비전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선교 비전이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보게 되면 세 분의 하나님, 세 위격이 연합해서 계속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보좌의 7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면서 세 분이 연합해서 함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하게 될 거고 그들은 왜 애곡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네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셔서 일하시고 결국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새 천사의 기별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인데요.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 사단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 둘 중에 꼭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그 중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가올 재림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초청이 담긴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영생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하는 것 몹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긴급한 순간이고 또 사실은 지금이 심판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금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각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죽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늘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사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또한 아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짜 기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또한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서지입니다. 마지막 위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사명인데요. 이 말씀은 세천사의 기별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기별인데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오늘날의 현대 진리로 바꾼 것이 어쩌면 세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이 복음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한 사람도 이 복음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정된 소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대사명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분명한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약에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남은 질문은 뭐냐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결국은 명백히 두 진영만 존재하죠. 어떤 선택지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선택하느냐 그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시록 13장으로부터 시작돼서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단이 만든 거짓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흉내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이 연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요와 이러한 억압에 못 이겨서 그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선택하든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속임수라는 것이죠. 사단의 기본 전술인 하나님을 따라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계명, 그 가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짜인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더 온 세상에 빨리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된 것을 선택했을 때 결국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선교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가 어떻게 성공하게 될 것이냐. 선교의 성공인데요. 선교의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선교의 성공이라고 항상 양적인, 영적인 이렇게 질을 높이고 또 양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성공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봉사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성공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것들 어떠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교의 과정에 집중하고 성장 자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그의 선교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결하며 순결한 신부가 약혼자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된 참 제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결국엔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서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면 내가 들은 복음을 결국엔 전하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함을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선교의 완결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장면일까?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사탄과 죄악도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고 그리웠던 사람들도 다시 만날 것인데 이 새 땅에는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에 모든 민족이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선교 지표가 있습니다. 세 네. 개의 선교 지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 선교위원회는 특정 종교 집단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선교 지표를 승인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된 종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고 예배, 성경 및 기타 문헌이 그들의 모국어로 되어 있으며 통역자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내부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예.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느냐를 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된 종족이고 예. 미전도 종족 집단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투자할 때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과 주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어떠할지 탐구했습니다. 사명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재창조되고 복원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는 것으로 절정에 달았습니다. 죄와 고통을 없이 하시는 날은 지구 역사상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 이후 소망의 때를 보여주시고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많은 글들을 보고 또 책들을 봤는데 또 재림교회의 측면에서 이 관점에서 선교는 정말 이 새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에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교회를 위한 선교도 필요하지만 시각 자체를 뭐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선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